오늘은 풍성한 열매 넘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직접 무엇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함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농부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네가 구하는 거 다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사실요,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태어나서 요렇게 생긴 겁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왜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것들이 허다해요. 근데 지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농사지어서 너를 풍성하게 하고 넘치는 기쁨 주고, 에레미야 33장식으로 말하면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뭐야? 그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와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든 다 받는 그 믿음의 그 진정함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답은 바른 믿음에 있습니다. 바른 믿음. 다르게 말하면 진짜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보면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믿음이 진짜면 모든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 거하라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면 너 풍성함과 넘치는 기쁨과 기도 응답,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면 진짜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건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더니 그게 내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대. 믿음이 죽음까지 패스를 해버렸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고 그 동행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대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젊어서도 애를 못 낳던 그 몸이 늙어서 이미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몸이 바뀌어지면서
임신을 한 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라 기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매우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믿음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를 건진 기적은 믿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뭐 죄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받습니다. 최후 승리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끝까지 붙잡을 때 받습니다.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죽음 너머까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사실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믿음이 하는 일인 것이죠. 뭐 영혼육,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할 때 영혼의 좌소가 영이거든요. 그 영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도 그 영의 자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영, 혼, 육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구조, 지정의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다 건지는 게 뭐가 하느냐? 믿음이 한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걸까? 도대체 내 믿음과 얼마나 달라서 나는 그런 것들을 꿈에도 구경도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진짜 믿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믿음, 아는 믿음. 뭐라고요? 아는 믿음입니다. 아는 믿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면 쉽겠는데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예수를 못 알아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응답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만약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있는데 넌 나에게, 엄마 아빠가 걔를 보고 하는, 넌 나에게 앞으로 아무것도 부탁하면 안 돼, 알았지? 질문해도 안 돼. 이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 넌 있잖아, 힘든 일, 어려운 일, 무슨 일이든 다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나한테 다 부탁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을 쉬고 엄마만 저쪽에서 보면 엄마 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유가 엄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자꾸만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을 가지고 끝도 없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믿음의 말은 하지만 기도를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응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음 더 좋은 것을 준비한 걸 모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지쳐 있거나 나에게
나의 삶을 반복하면서 오늘도 찢어진 가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바울, 다윗, 다니엘, 이후에 그 위대한 인생을 열었던 모든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다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그 몸을 켬을 당했지만은 신음소리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직접 본 이사야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장차 오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걸 바라보고 있었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바라보고 있었고, 이사야서 60장 너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내 생애를 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관념적이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손에 만져집니까? 사랑이 만져집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만져집니까? 다 관념적이에요. 하나님 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나 책임질 거야. 잘못하면 관념에 빠져서 그냥 말쟁이가 되기가 쉽상인 것이 우리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는 사람은 실제로 의지하고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수요일마다 강해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저도 강해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신약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구나.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거든요. 예.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겁니다. 그럼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가 진짜 구세주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맞아요.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이걸 진짜로 알고 있느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믿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 뭐 다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아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워야 알지만, 배움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알 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기도하면서 빼지 않는 거, 성령의 은혜 주소서, 성령 충만 주소서, 그 기도를 빼지 않는 이유가 믿음을 발생하는 영과 눈을 뜨게 하는 영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계획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해결 방법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서 그 진짜 믿음은 풍성함도 주고 넘치는 기쁨도 주고 응답도 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지정의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영혼육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실제적인 믿음, 다르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 히브리서 4장 2절도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을 여직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저희가 들었으나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번역이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들어서 귀로는 알았어요. 육체의 이성으로는 알았는데 믿었는데 육체의 이성으로는 믿었는데 진짜로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걸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의 나무와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믿음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걸쳐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믿는다고 걸쳐 있는 거지 믿음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질 못했다니까요. 믿으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죠? 진짜 믿으면 기다리고 진짜 믿으면 구하고 진짜 믿으면 맡기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해요?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400번 이상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해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믿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달라요. 오늘날 각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가 자꾸 비어간다고 전부 목사님들이 힘들어해요. 수요 예배가 큰일 났다, 새벽 기도회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육체의 믿음으로 있다가 걸쳐 있는 믿음이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영적 삶에 대해서 왜 힘이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사건이 오고요. 진짜 연결되어 있으면 내 가지에서 뭐가 맺혀야 돼요?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원리를 말하면서 저절로 열매 맺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진짜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진짜 열매 맺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할 줄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나에게 믿음이 없네요. 실제로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상황이 너무 나쁜데 상황이 나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분을 의지하여 맡기고 잠들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진짜 믿나요? 진짜 믿는지 한번 보세요. 의외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라.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제일 없어요. 그 신학생들이 웃어요. 진짜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찬송은 맨날 불러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고 구하지.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의 은혜에서 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엎드려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그분을 인정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어떤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예쁜 여자.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을까? 복도 많아요. 그 예쁜 여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다고 여기는데 자기는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죽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겠다 이러는데 자기는 매일 일어나면 죽고 싶대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뭐 어떤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남사친을 만났는데 이 남사친하고 뭐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이 남사친이 꼭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아침, 너무너무 행복하죠. 난 너무 좋아요.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비가 오네요.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남자한테 호감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아침이 슬프고 모든 게 공허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침마다 저렇게 희망에 벅차 있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쟁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서 교회 가고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침이 진짜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이 좋아진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이러더래요. 나와 함께 믿음 안에 살면서 나와 함께 아침을 같이 시작하는 건 어떠냐고.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난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이 긍정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아침을 희망 벅차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나도 아침마다 설레요. 그 여자분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예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여야 된다니까요. 믿는다고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줘서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서 그 믿음이 와서 나에게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소망의 영도 되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안 돼도 하나님 뜻이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잘 되는 게 뭔데요? 믿음 안에서 보면 잘 되는 게 뭔지 다르게 보여요. 잘 되는 게 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뭐가 잘 되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이게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무슨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음성이 뭐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언제 두 번 폭발하냐면요. 한 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예요. 그럼 언제였어요? 두 번 다 고통의 때예요. 그래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 소선지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 가장 슬픈 자리에 있는 듯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쳤어요. 특히 느헤미야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뭐가 잘 된 건데요? 여러분에게 나 믿어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도착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풍성하고 넘치고 또 기도 응답을 부르는 진짜 믿음일까? 세 번째, 나중에 제가 이제 정리해 줘야 돼. 소위자매 때문에. 그죠? 정리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피곤하다, 힘들다, 싸우느라고. 예.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이것도 제가 평생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했던 말씀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증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나와요.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래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적도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그 7번의 기적이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뒷받침해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11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하셨어요. 당신을. 그러니까 그 당신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건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행동이 따라가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떠서 가져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항아리에 부을 때까지는 그냥 물이고 뜰 때까지도 그냥 물이었는데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동해서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손끝에서 딱 기적이 나오는 거죠. 예,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와요. 누워서 3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걸을 수 있으면 진작에 걸었지, 이렇게 안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 걸었더니 일어나 걸어졌어요. 행동이에요, 행동. 6장에서는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가져다가 한 무리씩 앉게 하고 떼어서 나눠주라 해서 떼어서 나눠줬더니 12강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인데 어떻게 먹이라고요? 안 하고 순종해서 떼어줬더니 또 나오고, 떼어줬더니 또 나오고, 여기 생선요 그래서 생선에서 주니까 또 생선이 또 나오고, 떡이요 떡에서 떼어주 또 떡이 나오고. 다 뭐죠? 행동이에요. 9장에 가면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맹인 눈 씻는 이야기 나오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다 그렇게 기적이 순종, 행동과 연관돼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내가 다 재단해서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연못에 가서 눈 씻는다고 본다면 진작에 봤지 하고 안 가면 기적은, 그 기적의 재료가 되는 말씀이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나의 삶의 방식은 나예요. 이게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안 되게 해서 말씀을 붙잡도록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아이가 글자를 처음 이렇게 깨달아갈 때 이게 무슨 자야 하면 별 신용을 하면서 다 가르쳐 주려도 애가 엉뚱한 말 하듯이
주님이 이 말씀이 답이야 하고 계속해서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가르쳐주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 길만이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우리는 또다시 내 엉망진창된 내 생각을 또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병든 자라고요. 그 병든 내가 나를 계속 사니까 병든 나의 열매가 계속해서 비극으로 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도 묻는 거죠. 주님,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할 건 뭡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이영자 알지요? 통닭을 맛있게 먹는 이렇게 먹는 여자 있잖아요. 근데 승리한 사람에게는요 뭔가가 있어요. 이 이영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해야지. 해봐야지 한번.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거, 그게 좋은 일이지만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에 도착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99가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 가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대요. 와, 저 이영자 저거 대단하네. 통닭만 맛있게 먹는 줄 알았더니 진리가 없는데도 내가 나에게 익숙한 내 방식이 아닌, 그래서 자기는 강아지 키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싫어하는 강아지를 키웠대요. 울면서 키웠대요.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 지경이 넓어졌대요. 그런데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따라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조금씩 살았더니 내 삶의 지경이 열리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한 걸음을 걸어가면 한 걸음 앞이 보이고 한 걸음 걸어가니 한 걸음 앞. 그 말씀이 길을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이제 말씀의 맛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기적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 이야기했는데 요단강 언제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해서 발을 내디뎠더니 갈라져 버렸대요. 여리고 언제 무너졌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때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았더니 무너져 내렸대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한 거예요. 말씀의 법칙을 다 내버렸으니까 우리 삶에 종교적인 것들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인이 배겼는데 삶이 말씀이 아니고 삶이 성령이 아니고 삶이 믿음이 아니고 삶이 영적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뭐예요?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맞아.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구원받은 거니까 역시 돈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 생각이 딱 고장이 나면서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돈을 위한 길만 가고 있죠. 그게 나를 지킬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믿었던 바알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아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으며. 믿음 하나 가지고요 나라를 이겼대요. 예? 칼날을 피했대요.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했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예요. 예?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제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점검해 봐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진짜 믿음. 그거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물론 여기 풍성하다, 기쁨이 넘친다, 응답을 받는다. 이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많아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풍성한 거야? 이거 뭐야? 샘솟는 기쁨이 내게 있네.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허락하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진짜 믿음에 대해서 3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진짜 믿음은 첫 번째, 알고 믿음, 알고 믿는 믿음, 아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실제 믿음, 진짜 믿음. 세 번째는요, 행하는 믿음. 이 믿음 요것만 딱 잡으면요 인생 승부가 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